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성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증언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기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신앙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비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주시는 소망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은혜는 수고하게 했습니다. 은혜는 감사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은 계신단 말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실까라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신비로운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늘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잘 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병이 들어 아프잖아요. 나는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나에게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보시잖아요.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만날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그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한 마음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한번 믿음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은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확인해보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고백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시인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선하심이라고 한 부분이 좋으심을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너희는 맛을 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식당 가서 음식을 이렇게 보면 음식 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보는 게 중요하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해물탕, 생각나시죠? 요즘 식당에서 가서 먹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죠. 지글지글 익고 있는 바비큐, 또 보아도 군침 도는 수시와 사시미, 먹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음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음식을 보고 맛을 보아야 음식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요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 좀 보고 있으시나요? 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해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제 삶 속에서 정말 너무 강력하게 인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난 세월이죠. 지금부터 수십 년이 지난 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건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백인 목회자였었는데요. 이분이 참 신학교 들으면서부터 너무너무 존경을 받았어요. 모든 학생들도 좋아하고 교수들 좋아하는 참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차플 시간에 설교도 하는, 학생이었지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아이들이 5명 있었는데 신학교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밤에는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디서 일을 했냐면 홈디포 같은 그런 컨스트럭션 컴퍼니에서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그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넘어졌는데, 이 동료, 폴클리프트를 운전하는 동료가 이 사람이 넘어진 걸 모르고 뒤로 가다가 이 사람의 몸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자가 터지고 배가 터지고 이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려 기도했는데, 그리고 몇 주 지나고 나서 저와 제 친구, 그땐 전도사 때였으니까 친구가 그 병원에 그냥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희들을 보더니,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저희들을 보더니 Brothers, it's so painful. 너무 아프다. But God is so good.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 폴클리프트가 자기 몸을 지나가면서 이분이 깨닫게 됐던 마지막 순간은 Lord, take away my life. 내 삶을, 내 생명을 이제는 거둬주십시오 했던 것이 그게 마지막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나중에 저희들 저하고 제 친구 전도사가 둘이 갔을 때에 It is so painful, but God is so good.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주면 좋겠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존 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희들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 흘리며 불렀습니다. 잔셀도 눈물을 흐르고 저희도 눈물을 흐르면서 부르면서, 저는 찬양의 핵심이 아니라 나중에 제 이 삶 속에 많이 깨닫게 되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이 잔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It is so painful but God is so good,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불평과 원망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인데 잘해주니까 좋고, 나인데 어렵게 되면 좋지 않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간구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이 시인이 굉장한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은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요. 그리고는 그를 건져내 주시는,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34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자, 여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송축이란 말이 나오고요,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입술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웃의 하나님 아니에요. 옆 사람 하나님 아닙니다. 옆 집사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로님 하나님이 아니고 저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나가려면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결단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는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하는데,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여기 나오는 곤고하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도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면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혹은 상처 입은 자, 마음이 아픈 자. 여러분, 오늘 요즘 같은 때는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죠. 참 상처 입은 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나를 통하여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이 곤고한 모습이, 곤고한 자가 누군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곤고한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시인이 자신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 시인은 자신이 마음에 상처 입은 자였습니다. 내가 너무 아픈 자입니다. 나는 마음에 상처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섭섭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도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곤고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세요. 참,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합니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힘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은 의미예요. 곤고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시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던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제가 그냥 시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에 왕궁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왕궁에서 쓰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인생의 성공과 평탄한 삶을 살면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의 왕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과를 너희들이 맛보아 알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쓴 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가진 거 다 가졌잖아. 어떨 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인데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표현들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 그렇다면 잘해줬기 때문에 너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누리고 가지고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What about me? What about my family?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니잖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고 살고 싶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괴로움과 한숨을 쉬며 고통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언제 썼는지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시편 34편 위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그 제목 속에 있는 부분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편에 나와 있는 제목은 원래 성경에 있었던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어로 기록된 책들에게는 제목이 1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1절입니다. 사실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놀라운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속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과 현실에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많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헌신을 잘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내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환경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상황 바꿔주시고 나도 저 어떤 사람처럼 나도 그런 축복을 주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박혀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찬양할 수 없어요. 지금은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노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피했어요. 유대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못해서 그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어디를 먼저 들렸다가 가느냐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렸다가 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의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아히멜렉이 사울의 칼이 아니고 골리앗의 칼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그 나라 중에서도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드가 어디였느냐 하면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선택받았던 그 나라에 살 곳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골리앗이 살았던 그 동네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생각하기를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획한 대로 일이 추진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다. 이 사람이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죽인 대장 다윗이다라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영웅 대접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대장을 죽인 원수가 자기 땅에 기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되었고 아마 이런 이유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다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되면 아마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라고 했던 다윗, 이 상황 때만 해도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로 기름을 붓고 난 이후였는데 그에 가는 인생 여정을 보십시오. 왕위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쫓아내다뇨. 아니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는데 내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시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할 거고요. 시편 1편도 좋아하고 시편 100편도 좋아하고 시편 150편도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의 favorite psalm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한 편을 대라고 한다면 시편 34편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제가 가장 즐기고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입니다. 이 다윗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다윗이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노래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만 쫙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든 것이 왜 그러냐면 약속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좁혀서 어려워지는 거죠.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길을 가는데 그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가시밭길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아니잖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다윗이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아마 다윗이 이를 블레셋으로 갔던 것은 불순종의 의미 중에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쌓여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스스로 외면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쓰러질 때가 있고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갈 때도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홈레스 퍼슨의 찬양이다. 홈레스 퍼슨의 찬양이다. 또 어떤 사람은 퓨지티브의 찬양이다. 그러니까 집 잃은 자의, 집 없는 자의 노래고 도망자의 찬양이다. 어떠시나요? 맞는 거죠.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찬양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감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시를 쓴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시를 쓰게 됐는지요. 34편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쓴 목적이 다윗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웠는가 힘들었느냐 보다도 다윗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다윗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죠? 왕궁에서도요? 물론 왕궁에 배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많이 쓴 것이요, 광야에서 많이 썼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썼는데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찬스였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prosperity gospel, 성공 복음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큰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커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의 측량도 내 인생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믿음이 있는 일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것 같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 못할까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을 경외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과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 배우셔야 돼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지금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높이세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할게요가 아닙니다. 더 좋아지게 되면 더 감사드릴게요. 정말로요?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정말로요?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34편 9절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명령어로 나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같은 시인입니다. 다윗이었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였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얻은 이후에 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시편 3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시편 34편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 10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자는, 여기 사자가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라이언 킹이죠. 그렇죠? 라이언이, 사자가 동물의 왕국의 왕입니다. 라이언이 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자는 이빨 다 빠지고 늙은 사자, 죽기를 기다리는, 먹잇감을 보아도 달릴 수 없고 먹잇감을 물을 수 없는 힘없는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자는 젊은 사자입니다. 힘 있는 사자이고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사자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동물의 왕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먹을 것이 많죠. 사자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편안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좋으심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 알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